제게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또 보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죠. (35장) 잠잠하고 고요하라. 지난번 이제 초청 34장. 초청에서는 이제 생각나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우리는 무조건 우리에게 참 부담, 염려, 혹은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누르는 우리의 이제 부담, 짐이 있을 때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요. 그게 내 자신의 문제 혹은 우리 밖의 문제, 우리 소속된 단체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추위, 더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무조건 예수께로 가는 거죠. 가는 방법은 아시다시피, 그 일을 놓고 이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게 이제 예수께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는 하면은 그분이 주시는 쉼을 얻겠죠. 이번엔 잠잠하고 고요하란데, 그 다음 장 아니에요? 결국 이제 제자들이 실제로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께로 이제 얼마나 이제 더디 가는가 하는 그걸 우리 여기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더디 가는가. 진작 갔으면은 이제 안 해도 될 헛고생을 그들이 이제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는데, 이제 이날은 굉장히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 이제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고치시고 아침부터 거의 저녁까지 쉼 없이 일하신 날인데, 이제 거의 쓰러질 정도 되죠. 제자들이 봐도.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되겠다, 좀 저 건너편으로 가서 쉬어야 되겠다.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분은 쉬시기로 결심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분도 이게 이제 물론 그분은 늘 믿음에, 확신에, 또 평화에 차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더디 피곤이 오죠. 보통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억압이나 염려나 스트레스 있는 우리보다는 몸에 피곤이 굉장히 더디 오는데, 그래도 몸이잖아요. 그래서 줄이신 데다가 온종일 수고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지속적이고 또 더 좋은 가르침으로 봉사하실 수 있기 위해서 몸을 지탱하셔야 된다는 걸 아시죠? 쉬기로 결심을 하시는데, 그럼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저는 이제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우리 선생님 참 온종일 고생하셨으니까 우리가 좀 쉬도록 그분을 좀 배려해주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수님을 가만 주무시도록 놔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배를 이렇게 이제 노저 가는 일은 우리가 익숙한 일이고, 이거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그 파도 위에서 배를 그들은 이제 진정시키려고 애쓰는 중에 완전히 예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죠. 우리 흔히 그런 것처럼.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들이 도무지 어째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왜 우리가 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결국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지. 또 그때 번갯불 이제 번쩍 하면서 예수님의 주무시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고, 이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우는데, 글쎄, 우리가 이게 참 나에게는 좀 걱정거리다, 혹은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 혹은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고 판단되는 적시로 이제 그 문제를 예수님께 부탁드리고, 혹은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떤 태도로 이런 상황을 대하셨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상황에 대응하면 좋은데, 이제 대개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믿고 사는 일이 굉장히 서툴죠. 여기서는 이제 빨리 깨웠으면 좋았을 걸 하는 거죠. 예수님을 빨리 깨웠으면. 그럼 예수님께서 내 온종일 참 그렇게 수고하는 걸 너희들이 보고도 이런 정도는 너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왜 또 이런 일까지도 나를 수고롭게 하느냐, 그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전에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일, 이제 거기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일을 안 맡기거나 그분을 안 믿을 때 그분은 오히려 피곤을 많이 느끼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많이 부르고 그분께 더 많이 의지하고 부탁드리면 그분은 오히려 이제 힘을 얻는 분이죠. 양식을. 우리가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그때 적시적시로 그분께 부탁드리거나, 혹은 그분을 바라보거나, 혹은 그분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또 좋은 결과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마음에 믿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는 게 좋은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그렇잖아요. 이제 아니 우리는 여기 이렇게 지금 좀 배에 물이 차고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그렇게 내 몰라라 하고 주무실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원망스러운 말로 예수님을 깨웠는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그들이 안 깨운 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진작 처음부터 깨우지 않은 게 그들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 폭풍을 대하셨을 때 그분은 극히 평온하셨다. 그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왜 없을까요? 두려움이. 우린 지금 두려움이 지금 닥친 일, 혹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들, 그렇잖아요. 먹고 살 것, 자녀, 혹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어려움, 일에 생길 수 있는 어려운 일들,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분은 그럼 왜 어제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내일 일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근본 없으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모든 일을 맡기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표정에 말에 두려워하시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나 그분께서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전능이 있다는 건 기정사실이죠. 전능이.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에게는 아직도 전능이 그대로 있지만은 그걸 사용하시지는 않았고, 여기 계신 동안 그분께서 그토록 이제 조용히 쉬신 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의 입장에서 하신 것이 아니다. 그 능력을 그분은 버리셨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은 그분은 일단 이제 제쳐두고 계시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고,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아버지의 능력을 빌려오신 거죠. 결국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돈 문제 혹은 사람과의 관계 문제, 또 이런저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들을 두고도 평화로울 수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대하여 전적인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살고 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믿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난이 두려울 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를 가난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분은 내 가난을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가난을 아느냐? 혹은 우리가 무시당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오해를 당하는 이런 일들에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쉴 수 있느냐? 있죠. 얼마든지. 그분은 우리보다 그런 걸 더 많이 당하셨으니까. 여기 제자들이 그분을 의뢰하였다면 그들은 평화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위기를 당했을 때 저희 두려움은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 주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또 여기 그렇게 되어 있네요. 육지든 바다든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구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케 할 것이요. 그분께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자, 여기 산 믿음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구주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교리나 혹은 신학적으로 믿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것이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 아니에요? 즉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이제 생명이 되시고 싶은데 산믿음. 그럼 산믿음이 있다면은 산믿음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죽은 믿음. 불신이 아니고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생명인데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생명인데 우리에게 생명적인 믿음, 즉 예수님과 내가 교리적인 관계나 어떤 신학적인 관계가 아니고 또 종교적으로 나는 그분을 숭배하고 그분은 경배를 받는 그런 관계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그분과 나는 생명적인 관계냐? 마치 제 팔이 제 몸하고는 생명 관계 아니에요? 생명 관계고. 그러나 여기 이런 것들하고 저는 생명 관계는 아니에요. 여기 이게 고통 당한다고 제 몸에 고통이 안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 손가락이나 팔이 고통을 당하면 제 온몸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걸 생명 관계라고 하잖아요. 또 그렇게 예수님과 그 사람이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산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산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는 그분을 잘 설명할 수 있지만은 이런 두려운 일이 닥쳤을 때 혹은 추울 때, 더울 때 혹은 무시당하고 내가 짓밟힐 때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나를 넉넉히 여전히 돕고 나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정한 믿음과 생명을 또 신앙을 이제 알아보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썼고 혹은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주장을 하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 사람 뺨을 지금 한 대 때리고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지금 그걸 보고는 이 사람이 생명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산 믿음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거기서 만약에 내가 얻어맞고는 오른쪽도 혹시 필요하십니까? 하고 돌려댄다면은 그는 산 믿음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안에 생명, 하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뭐 두려운 일이 닥칠 때 누가 내 앞에서 대놓고 나를 모욕할 때 그런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뭐 어떤 책을 썼다 혹은 어떤 설교를 하더라 그 사람이 혹은 어떤 논문을 썼다 어떤 설교를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그와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고 또 산 믿음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면 우리는 이 육지든 바다든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이제 여기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로는 우리가 아직도 이제 여기에 가끔 혹은 뭐 잘 이 생명적인 믿음에 못 들어간 생활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라사 광인이잖아요. 이때도 또 이들은 불신을 나타내잖아요. 불신. 바로 조금 전에 이제 아니 도대체 누구길래 파도를 잠잠하게 할까? 그랬는데 또 이제 이 그라사 광인이 달려오니까 그들은 파도는 뭐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지는 몰라도 아마 예수님이 저 그라사 광인과 같이 저렇게 무시무시한 저런 두려움 앞에서는 또 뭐 방법이 특별히 뭐 없겠지 하는 생각을 했는지 혹은 아예 그 생각을 그 생각조차도 할 틈도 없이 그냥 뭐 두려운 나머지 그릇만 날 살려라고 도망을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도망가요. 여기서도 그들은 이제 불신자가 되어 있는 거죠. 전 예수님을 이분은 어떻게 하시는가 저분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죠. 그들의 예수님을. 그래서 또 아마 그들은 아마 나중에 참 많이 이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참 어리석었다. 오순절 후에 그랬죠. 우리는 왜 그렇게 그분을 믿는 일에 참 더디었던가 하면서 이제 그라사 광인이 왔는데 이제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이 그라사 광인은 어떤 면에서 정말 피투성이겠죠. 그렇죠? 달려왔다기보다는 굴러왔을 테고, 그야말로, 야수 같은 모습이죠. 그래도 이 그라사 광인들은 그 당시에 여러 많은 사람들보다 이 그라사 광인들은 더 형편이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에게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왔으니까. 왜냐면 그 당시 여러 사람들, 그들을 오늘도 내일도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또 그들을 여러 가지 문제나 위험에서 건질 수 있는 분 3년 반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고 초청을 했지만은 안 갔잖아요. 그들은 대부분은 안 갔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그 당시에 다른 데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이 그라사 광인이나 혹은 막달라 마리아, 삭개오 이런 사람들보다 아무리 초청해도 계속 예수님을 무시하고 반대하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의하고 동의한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 그들이 더 절망적인 형편에, 이 그라사 광인보다는 더 절망적인 형편에 있는 거예요. 안 오니까, 결국은. 안 오니까. 그 생명이나 구원이나 참된 안식이 그들에게 오라고 초청하는데 안 가는 그들이 더 절망적인 상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 그라사 광인들, 그들 안에 귀신이 몇이나 들어있었다고 혹시 들으셨나요? 한 1000 이상이잖아요? 우리는 볼 때, 그렇게 마귀가 그들 안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렇게 처참하구나, 무시무시하구나, 쇠사슬도 끊는구나. 그러면, 그래도 이 그라사 광인들은 그들을 고칠 수 있는 분에게로 달려와서 그들이 달려왔는데, 어떤 면에서 지금 그 당시 요새 우리로 지금 넥타이 메고 말이에요. 교회에서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나 구원이나 그 다음에 안식이 그들 오라고 초청을 해도 안 온 이유는 그들의 선택일까요? 그들의 판단일까요? 아니면 그들 속에 있는 마귀일까요? 그들 속에 있는 마귀죠. 상식과 교양에 상식 있고 교양 있는 것 같아도 옷차림이나 주변이나 교회에서 볼 때도 더 강력하게 저항하잖아요. 못 오잖아요, 예수님께. 그럼 결국은 우리가 지금 무서운 건 그래요. 우리 지금도 남은 볼 것이 내 안에 혹시 내가 자부심이 있다면, 혹은 또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면, 내 안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있다면, 정말로 이 그라사 광인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센 마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마귀는 도덕적일 수도 있고, 교양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 사회나 혹은 심지어 교회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할 수도 있는 마귀이지만은, 생명과 구원이 초청할 때, 예수님이 오라고 초청할 때 안 가거든요. 그러면 이 그라사 광인보다 더 무시무시한 마귀가 그들에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는 결과밖에 없는, 그 당시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참 깊이 살펴봐야 될 내용이죠. 이게 얼마나 많이 아느냐, 뭘 말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광인, 또 한편 여기 이제 보면은 이 그라사 지방의 그 사람들, 돼지 길러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군대들에게 납품하면서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 두 사람, 미친 사람, 온전케 된 건 너무나 참, 이건 좋은 일이지만은, 저 나사렛 예수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은 재정적인, 경제적인 큰 손실이
있겠구나. 판단할 만하죠. 그렇죠? 경제적인 손실. 그래서 거부해요. 예.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을 두려워해서 생명하고 안식하고 평화하고 구원을 그들은 이제 결국은 거절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오늘도 그런 일이 많은데 더 진리나 예수님께로 더 재림으로 가까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이제 길을 선택하면 내 이거 경제적인 손실이 있겠다. 그래서 가장 망설이거든요. 사실상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더 많지. 그럼 그건 왜 그러냐? 우리는 돈을 더 믿는다는 게 예수님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그쪽인 거예요. 그쪽이 더 많이 믿는 쪽인 거예요. 이 돈 쪽을. 내 평화나 행복이나 또 내 내일에 대한 안정은 경제가 줘요 하는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오늘 혹은 내일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해답이신가, 구원이신가, 우리는 그걸 스스로 실험해 봐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지 아닌지.